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 삶에 감사가 넘쳐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시면서 우리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들을 때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속히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VIP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날에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VIP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16일 주일 4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옆에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모두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운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이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높으신 그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율동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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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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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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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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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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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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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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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또 이 시간 은혜 받을 우리를 위하여 말씀도 하실 김한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여 세워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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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예배를 봉사하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을 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부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셀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최혜정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이 예배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정해진 대선까지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그 어떤 위기에도 비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뜨거운 심령으로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역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세요. 또한 오늘의 셀 나눔에서도 기쁨과 격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귀한 부활의 말씀 전하시는 김한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에덴 찬양팀과 찬양대, 안내팀, 방송팀, 헌금위원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더욱 귀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헌금 특송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예배가 부활절 칸타타로 드려집니다. 제26기 왕의 잔치 디자인, 문서, 공작 파트, 장식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왕의 잔치를 수료한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안내입니다. 문화예술센터에서 영어, 성악, 피날레, 음악이론 등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문의는 김길림 팀장님, 이충열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 및 기관은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목회지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5월 14일까지이며 문의는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20주년 감사 예배 및 장애인 주간 예배가 4월 23일 주일 오전 11시에 제1교육관 5층 행복한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4월 30일 주일 솔로몬 예배 시에 헌화식이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이정인 장로님, 이인혜 권사님의 차녀 아람양의 예식이 4월 22일 토요일 낮 12시에 대전 태평양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며 나가시면서 본당 입구 앞에서 우리 새가족팀이 웰컴 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길 원하신다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청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 리더분들은 셀 모임의 셀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11시 예배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간사님과 엘더님들은 믿음교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희 자랑,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 공동체의 자랑, 우리 비전 콰이어 찬양대에서 우리 칸타타 2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2곡 중에서 두 번째 곡을 할 때 우리 헌금이 진행됩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두 번째 곡을 할 때 헌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나눠드린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회자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2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 콰이어 찬양대가 준비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 김한 목사님께서 사람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사망의 그 늦은 땅에 거하며 우리를 구하소서. 고통과 절망에 외치는 소리 오 주여 들으소서. 사망 땅에 거하는 우리를 구하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에는 감동을 줄 우리 비전카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사람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팀원으로, 악기 팀원으로, 싱어들로, 방송팀에서 또 찬양 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셀 리더로, 아버지 엘더로, 간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아버지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남다른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타지에서 출타 중으로, 병상에 누워, 군대에서,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눈동자처럼 주여 보호해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붙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면 이 말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옆뒤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오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지만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위에 모든 기독교의 토대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우리 세월호가 빠진 지 3주년이 정확하게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오늘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월호가 드디어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시기에 저희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가 보면 장례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교회 장례식이 기본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오피셜한 공적인 장례식이 3개인데요. 장례식에서 예배가 3번인데 위로 예배, 그다음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거 3번의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예요. 저도 그간 교구 목사를 하면서 수백 번도 넘게 이 장례식을 집례하고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던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례식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부는 장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해 본 적이 별로 없고 여러분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같은 분들을 제가 장례식을 집례해 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 시점에 저는 사람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11가지 전하겠습니다. 11가지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같이 슬라이드 1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Throne of God, 전능하신 자의 재판석,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의 왕자의 모든 인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책이 두 권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슬라이드 2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시작.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인데요. 인자가 왕자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 심판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이제 구원받고 염소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볼까요? 41절 시작.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양이면 그러면 영영한 천국에, 여러분이 염소면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 단 한 명도 부들부들 떨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것만큼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어떻게 저런 거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내면의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악마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재판장, 세상의 법원에서는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편법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정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피할 자가 없고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죄를 저런 죄도 내가 어떻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 그때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변화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다.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 그러나 네가 저 땅에 사는 동안에 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나 예수를 믿었지. 나 예수를. 네가 담당해야 될 죄에 버리지만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못 박혀 널 위해 죽고 다시 살았음을 네가 믿었지. 온 우주를 통치하는 가장 전능한 재판장 앞에 내가 선언한다. 자, 보아라.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못 박혔던 못자국이 여기 있다. 저 아이가 잘못했지만 저 아이의 잘못 때문에 내가 뒤집어 쓰고 옆구리에 창 박혔던 창의 자국이 여기 있다. 가시관에 박혔던 못자국들과 가시의 자국이 여기 있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던 흔적이 내 몸에 여전히 있는, 저 아이가 잘못해서 죽어야했고 지옥 가야 하지만 저 아이의 잘못 때문에 내가 대신 죄의 대가를 담당하였으니 오늘 내가 죽고 살아난 대가로 저 아이의 죄는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더 이게 쫙 지워주시고 그 옆에 빛나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이현민 적힌, 예? 그 옆에 우리 이름이 김지혜 적히는 것이, 그러면 양인 것이, 그러면 양, 그러면 오른편에 가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이 죽은 뒤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삶은 지금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지금 2017년이니까요. 2017년에 우리가 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말에 12월 달에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18년 지나고 50년쯤 오셨다. 2050년쯤 세상에 재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49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기, 그것을 중간기, 영어로 intermediate state라 그러는데요. 신약 성경은 일부러 구분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가는 중간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하얀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 white throne judgment이라고 그러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하얀 심판대 앞에, 그 흰 백보자 앞에 예수님 심판하시는 순간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기간 동안에 있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 믿고서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 천국이라 그러면 중간 천국. 우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 할머니는 어디 계신 겁니까? 중간 천국에 계신 거죠.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미래의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중간 천국이 있고 미래의 천국이 있다.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여러분,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중간 천국이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가장 보수적인 남침례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절대 다수의 교수님들과 조직 신학자들이 중간 천국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신자가 곧바로 저 영원하게 살게 될 천국, 마지막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의 천국으로 가지 않고 중간의 천국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본 결과, 죽은 다음에 중간 천국으로 갔다가 미래의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잠에서 깨서 미래의 천국으로 간다는 영혼 수면설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틀렸는데요. 슬라이드 4번 보고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중간 천국에 가깝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서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잠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인데요.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을 영어로 soul sleep이라고 합니다. soul sleep, 영혼이 잠들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세요 목사님, 여기 자는 자들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먼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럼 영원히 잠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몸을 떠난 후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 때까지 잠자는 상태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 신약 성경은 우리가 죽은 뒤에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중간 천국과 중간 지옥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부자 나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어우 뜨거 막 그러고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부자가 저 아브라함에게 아구 그 나사로에게 명예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갖고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히 잠든 상태가 아니고 말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이 아브라함 품에 행복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중간 상태에서 부자가 간 곳은 음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은 낙원이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적인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가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는 헬라 원문에서 이 중간기에 우리가 가는 천국과 지옥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과 엄격하게 분리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도 이 헬라어 원문들을 그대로 받아서 중간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는 천국과 지옥을 낙원과 음부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 몇 곳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간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 50년 동안 있는 것이 이 낙원과 음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의 보좌 앞에 양과 염소로 갈리고, 그리고 영영이 가는 그곳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중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중간 천국은 슬라이드 5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물질적인 곳이 아니라고 오해하는데요, 천국은 그냥 영혼 상태로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중간 천국이든 미래 천국이든 물질적인 곳입니다. 물질적인 곳.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신했을 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물질적인 육체를 갖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갖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내 혀 끝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영적인 상태가 아니고 무슨 뭐 에테르게 이런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전체가 이 마지막에 올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이제 미래의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요, 미래의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이고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1장 10절부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르게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8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고 2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으며 계시록 22장 바로 그 다음 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2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쫓겨났던 낙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가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문들마다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 기초 성곽들은 12개의 보석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황금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부터 생명의 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옆에 12가지 과실을 맺는 나무 열매들이 있는데 이 나무 잎사귀가 열매를 맺는 자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다시금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 우리 그림으로 누가 그렸는데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6번. 새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모습에서 조금 더 변형한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문이 1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12개가. 그리고 길들은 다 황금길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그림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을 자기의 문화별로 그린 것입니다. 자기 문화별로.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약간 동그란 모양은 아닌 것 같고 직사각형이라고 그러니까 직사각형 엄청 큰데요. 동쪽, 남쪽, 북쪽, 서쪽에 각각 3개씩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엘더들이랑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천국에 가거든. 매년 1월 1일 날 남쪽 문 진주로 통째로 갈아서 만든 그 남쪽 문 한 가운데 문에서 1월 1일 날 난 12시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황금길로 갈 때 오른편입니다. 황금길이랑 진주문이 만나는 오른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갔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다 갔는데 걔는 어디 갔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1월 1일 날 남쪽문 한복판에 있는 그 진주문 황금길이랑 만나는 데서 문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니까 뭐 이 우리 교회만큼 크다고 생각하면 약간 오른편가에서 길가에서 문이랑 만나는 적경 지점에서 그때 보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난 12시에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6번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슬라이드 8번. 자, 시작. 이 그림 저 참 좋아하는데요. 천국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 있고 지금 이제 중간 상태죠. 중간 천국에서 10절 시작.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제 뭐 스데반도 죽었고 뭐 작년에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 계실 것이고 뭐 500년 전에 순교하신 분들 계실 거고 로마에 저기 카타콤에서 순교하신 분들 계실 거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 순교하신 분, 북한에 순교하신 분 뭐 많이 계신데 그 순교자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대주제여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의식을 갖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도 했었습니다. 7번 슬라이드 9번 볼까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억들 다 사라지고 완전히 셋업돼 갖고서 새로운 메모리로 간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싹 깔아갖고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거듭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쉰다 그러신데 안식을 누릴 것인데 예수님 안에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봉사하신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셨던 것, 투자하셨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애쓰시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셨던 것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갚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제가 셀 리더 스쿨 할 때 여러분들이 강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여러분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열도 드려서 영혼을 놓고 섬기는 삶에 투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보 같으나 저 하늘에서는 영광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놓고 섬기는 리더의 삶,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라이드 10번, 8번 보겠습니다. 8번째, 10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기도한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보실래요? 계시록 5장 8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계시록 5장 전체가 중간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금대접의 성도의 기도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가득했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 대화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곳곳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가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욕심에 우리처럼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채 오염된 기도를 하지 않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거듭난 부활의 모습으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완벽한 기도. 9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1번 9번째 시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적 존재로만 지낼 것이다, 천사처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육체와 연속성을 가진 부활한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12번 볼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해 보기 전에 이런 그림처럼 마치 매트릭스의 레오처럼 천국 가면 슈퍼맨 놀이나 하고 둥둥 떠다니고 천사처럼 구름이나 날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13번 같은 것입니다. 13번 볼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그림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그림이 성경에 있는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가장 잘 묘사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가락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참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온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의 성별도 여전히 있을 것이며 여성, 남성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현재의 몸은 완전히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 마치 무슨 아바타 입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몸에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천국에서는 부활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갖고 있던 육체랑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무슨 뭐 헐크의 육체랄까 아니면 뭐 새로운 육체로 갈아타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그 다음에 창자국 그대로 있는 육체를 부활된 몸으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육체에 좀 다른 점이 있으면 우리의 육체는 죄로 얼룩져 있고 오염돼 있고 힘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부활의 육체를 우리가 새롭게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면 완전히 새롭고 회복된 정신과 마음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지 않고 완전하고 회복되어 있고 깨끗한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수한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육체들은 더 이상 장애가 없고 여러분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의 육체가 할머니로 돌아가셨으면 할머니 90살의 육체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체의 가장 절정이 30세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육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육체가 가장 건강한 모습의 그 완벽한 모습의 그 어떤 30대의 나이쯤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면, 이건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추측을 하면 추측을.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지금의 육체와 연속성을 가질 것이, 완전히 다른 아바타로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아바타는 힌두교 교리에 나오는 것이, 힌두교 교리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아름다운 부활의 육체를 새롭게 덧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10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한데요. 중간 천국을 지나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갈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중간 천국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몇 차원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든지 아니면 저 우주 어느 곳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간 천국은 지금 우리의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입니다. 이 땅.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무슨 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지구를 원자단위로 소멸시키고 새롭게 만드실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작. 여기 21절 보니까 만물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만물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회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으니까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다 원자 상태로 분해시켜버린 다음에 재창조하시겠다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오염되고 뒤틀려 있고 비틀려 있고 상처 있고 얼룩져 있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그랬습니다. 회복시키겠다. 예전 에덴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하늘과 땅 지금 있는 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베드로서 3장 10절의 헬라어 원문을 오해한 것이, 원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이 표현이 그냥 완전히 demolishing, 영어로 완전히 erasing,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롭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고 풀어진다, 떠나간다 라는 표현은 지금의 죄악된 상태가 떠나가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는 우리가 맛봐야 될 천국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건 조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된 육체도 구원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만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인류가 발딛고 있는 이 자연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환경 오염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자연이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인류 가운데 오기 전에는 쓰나미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고 이 자연 만물과 땅과 온 우주를 예수님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어거스틴, 그레고리,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교부들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임종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오류를 합니다. 슬라이드 15번 볼까요? 이런 것인데요. 읽어보십시오. 저는 시작.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지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제 딸을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고, 그 땅에서 여러분의 딸이 예수 믿고 죽었다면 그 땅에서 여러분의 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임종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5번 슬라이드 15번. 그것이 시작.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이제 제 아이는 떠났죠. 저는 제 아이의 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아이가 예수님 믿고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그 아이에게 줄 것이고,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걷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을 여의고 이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사역한 지 이제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순간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장례식지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16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냈을 뿐이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갈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이별의 두려움이 없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 누나, 동생, 오빠, 언니를 먼저 떠내보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기억을 갖고 이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1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심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뭐하고 지내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립니까, 목사님? 만약에 예배가 주일날 한 1시간 반 드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다 그러면 천국은 이런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행동이다 그러면 그럼 예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속임인데 천국이 지루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지루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익사이팅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결코 지루하실 수 없는, 결코 심심할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은 무진장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천국에서는 심심하거나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문화도 예술도 기술도 리더십들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있기 전에도 천국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화 명령이 있었고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이러면 베토벤의 교향곡도, 짜이코프스키의 음악의 장엄한도 여전히 저 천국에서는 울려 퍼질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위대한 예술 작품도, 피카소의 추상화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도 더더욱 위대한 영광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가 이 천국을 상상하면서 흥분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의 1000분의 1도 다 쏟아내지 못했지만 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꿈은 있었지만 이룰 시간과 힘과 능력이 없어 하지 못했던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을 나는 기대하며 흥분한다 그랬습니다. 농업도, 야금학도, 목재술도, 악기 제작도, 과학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문제, 이 핵심은 그 천국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학계가, 교육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죄로 얼룩져 있는 상태에서 신음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정치계와 리더십과 문화와 예술이 죄로 물들어 있지 아니하고 이제 죄에서 완벽하게 새롭게 회복된 새로운 땅, 그 땅에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하고 정치의 행위를 하고 통치를 하고 여러분들의 자업들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건설을 한다는 것, 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말. 베토벤, 람브란트, 갈릴레오, 다빈치, 에디슨, 아인슈타인이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1000년을 산다면 어떤 업적을 남길까요? 부활의 마음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일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스릴이 있지 않으십니까? 스릴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가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노동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잡, 우리의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창조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노동이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갖고 있는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천국에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직업 중에 없어질 유일한 직업이 있으면 이제 목사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전혀 쓸데가 없어요. 천국에 뭐하러 있겠어요, 목사가. 저는 이제 직업을 잃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천국 가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제가 축구를 싫어합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를 잘 하지도 못하고 싫어도 합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보는 거는 한일전 이런 건 재밌는데 저 뭐 유럽 축구 뭐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농구하면 했지. 제 군대 생활할 때 제가 1군단 전체의 소문난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단 목사님이 토요일날 새벽마다 축구를 부르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그냥 싫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제 군조부 형제들이랑 매일 새벽 기도 때 기도했어요. 토요일날 비 오게 해주세요. 토요일날 제발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그렇게 못했던 이 전설의 개발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우리 예수님이랑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랑 축구 한 게임 할 겁니다. 축구. 사포라고 아십니까? 사포 이렇게 사게 하고 이렇게 딱 올리는 슬라이드 보여요. 슬라이드. 네, 천국 가서 축구하고도 할 겁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이게 내 천국 가서 이룰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천국 가서 제가 그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아십니까? 그 소지섭이랑 하지원 씨랑 조인성 씨랑 나온 거. 그래서 그 발리에서 생긴 일 찍었던 그 장소로 제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나중에 신혼여행 가실 분 있으면 참고하세요. 끝내줍니다. 끝내줘. 장난 아니에요. 이게 깎아지듯한 전 세계 이제 3대 절벽이라고 하는데 깎아지듯한 절벽 위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수영장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발리에서 생긴 일이 나는 거기.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수영장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수영장에 붕붕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 세계 3대 서핑지 중에 하나예요. 파도가 이 20m 절벽 위에 깎아지는 곳에 이 끝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하트 모양. 그리고 거기 있다가 제가 신혼여행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크루즈 타는 게 있어서 크루즈 타고 있는데 크루즈에서 100불 더 내면 스노클링 하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제 앞에 있는 그 커플이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 꼭. 하도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스노클링을 해봤어요. 태어나 처음 해본 겁니다. 스노클링. 뭔지 아시죠? 이렇게 뽀글뽀글해서 들어가는 거, 잠수해서.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제 천국 가면 저희 꿈은 스노클링 하는 겁니다. 사진 보이시죠? 사진. 스노클링. 예. 제 천국 가면 오염된 자연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완벽히 회복된 가장 완전한 상태의 자연에서 저는 이제 스노클링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 혹시 교회 건물 있으면 이곳에 오셔서 목사님을 찾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저는 저 천국에 가면 인도양 아래쪽에 가갖고 저기 스노클링 하고 있을 겁니다. 가셔서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스노클링 전문 자격증을 갖춘 스노클링 지도사 김한 형제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 막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천국이 기대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도 눈물도 씻겨지고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 정의와 공평이 다스리신 나라, 난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대수롭지 않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진짜고 저 천국이 정말이고 지옥이 정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끌린 동안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그냥 대강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냥 부활절 때 부활 얘기 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얼마나 스릴 있고 익사이팅한 것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저희 아토피도 없어질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저희 여드름도 없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저희 탈모도 없어질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저는 완전히 부활한 아름다운 완전한 몸을 갖고 저 천국에서 스노클링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한 이 아름다운 나라 천국이 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저의 남은 때를 가차없이 예수를 위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순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의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저 천국에서 만나시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날 위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납됐고 주님 날 죽으심으로 나에게 부활을 주셨다.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좋아하시길, 그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부활함이 얼마나 영광된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맺겠습니다. 주날 위해.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별하여 슬펐지만 다시 만나게 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육체로 우리 모두가 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익사이팅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스릴감 있게 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은 때를 가치 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저 영원한 나라의 예외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발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들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불신자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도 다 예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요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